강한 시험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 가운데 받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이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그런 의미의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결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네, 100세 어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모세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수르 광야에서 쓴 물로 그들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 빌립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앞두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할 때 의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 주는 시험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엄밀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도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연단시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란 부패케 하시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충성과 불충성, 믿음과 불신, 또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습니까? 미리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능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도 성도들을 믿음에 맞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달리 사단의 시험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양상도 대개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시험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항상시키기 위해 보내시는 것이나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욕심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욕심입니까? 나의 욕심.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시험의 의미를 유혹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냥 다리 핀질러치고 넘어지고 굴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타락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역사의 시초로부터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 원시적인 본능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은 인간에게 그의 죄를 문책하였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의 행위를 책망하였을 때 이 하와의 대답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굴복한 핑계는 한결같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운명이나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게 책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미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마치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말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원인은 자기 욕심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인지 외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시험의 출처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나타난 모든 제약의 근원이 내 안에 욕심, 탐욕,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 중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은 물고기나 어떤 짐승이 미끼에 걸려 끌려 나온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낚시찌에다가 뭐 벌레를 뭐 지렁이나 뭐 아니면 조그만 그 뭐죠? 생선을 잘라서 끼기도 하고 해서 낚싯바늘이 크면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낚싯바늘이 크고 먹이도 미끼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던져서 뭐예요? 그걸 텁썩 물어야지 물고기가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텁썩 무는 것입니다. 내면의 욕심을 한껏 자극시키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심어줍니다. 철저히 위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는데 얼마나 탐스러웠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가 탐스럽지 않았으면 먹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그녀의 욕망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경지에 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경지에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럴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간절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한껏 자극하는 유혹은 이기기 힘이 듭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죄를 가져오고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면을 보면 그는 살인자요 아주 추잡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 있어도 아마 가진 욕바라지가 될 정도로 공개적으로 아주 사람들 앞에 난도질 당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죄가 다가왔을 때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 그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여자에게서 유혹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마치 하와가 유혹을 느꼈을 때와 흡사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었다면은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다윗이 누군가 알아보게 했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혹에 빠지자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는데 거기서 끝입니까? 네. 여인이 잉태를 하였고 죄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억지로 전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죄가 더 큰 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좀 끝났겠지, 덮어졌겠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어 책망합니다. 다윗이 비록 회개하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측근과 아들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말년에 그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죄를 가져오고 죄는 자랑을 결국 파멸,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갑자기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죠? 말을 던지면은 그 말을 전혀 회피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변명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핑계가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변명이나 핑계가 거짓말이 되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난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뱉은 말 두어 담을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치기 물어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매춘부에 꿰매 빠져서 사망의 장소로 끌려가는 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실감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보름 후에 오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유혹합니다. 이 어리석은 남자는 그녀의 꿰매 빠져 넘어가고 맙니다. 잠언 7장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고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같다는 것이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다는 것이고 새가 그물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다는 것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욕심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탐욕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배웠던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간절한 욕망, 성령 충만에 대한 욕망,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기를 위한 욕망, 믿음에 대한 욕망이 간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열정이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욕망으로 하나님 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욕망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다가오면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해가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구나 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